한물전대학원 제23강제 함경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하실 부분은 세제묘원품이 끝나고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료잔화품, 열애명호품 다음에 사성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의 근본 교학 중에서 가장 근본 교리가 이 사성제가 되겠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그 사성제 이런 거 400억 식천가지로 해가지고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다시 동서남북 끝나고 동북방 들어갈 차례죠. 제 6번째 동북방 섭취세계의 사성제라 고성제의 10가지 이름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라언어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4가지란 말이고, 성자는 거룩하다 이런 뜻이 되고, 사성제라고 할 때 제자라고 하는 건 참진자, 또 그 실다울 신자, 진실이다 이런 뜻이죠. 실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게 4가지의 진실한 뜻, 고진별도를 설법을 하셔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일으키게 합니까? 신해, 믿음을 또 이해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법문 이 6꼭지는 뭐죠?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그 다음에 배울 강명각품, 보살문명품, 그 다음에 정행품, 현수품, 이 6가지는 십신설법이 되죠. 그리고 보강명전에서 설해지는 것입니다. 넓은 광명의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애께서 시성정각하시고 깨달음의 세계로 머무르시는 거택이 된다고 이렇게 의미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강명전 설법은 함경에서 몇 번 나옵니까? 3times, 3번이 나오죠. 1회차 설법, 보강명전의 제 첫 번째 설법이 뭡니까? 십신설법이 되고, 보강명전의 이제 십신설법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자재천. 그러니까 법보리장 아란야를 떠나지 않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자천 동시 설법이 되죠. 거기도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천에서 십지 법문을 끝내고 난 뒤에 보강명전 2차 설법이 되죠. 그때는 몇 품입니까? 11품이 설해지죠. 그리고 보강명전의 3차 설법은 그 유명한 이세간품, 입법개품 바로 앞에 있죠. 예, 거기가 이제 보강명전의 3차 설법이 되겠습니다. 그 함경의 천상설법,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자재천 이 4군데를 빼면은 전부 설법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광명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입법개품만 어디서? 급고도군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옮겨 다니는 데마다 거기에 걸맞는 교의를, 가르침의 뜻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가 대반야경, 예? 금강경이 이제 대반야경 600부 반야 중에 577번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반야경은 4처 16회설 할 때 처음에 1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왕사성 영축산에서 설해지죠. 7, 8, 9회는 기수급 고덕원 기원정사에서 설해지죠. 10회차 설법은 타자재천, 11회차, 12회차, 13, 14회차는 다시 기수급 고덕원 기원정사, 15회차는 다시 왕사성 영축산에서, 마지막 16회차 설법은 중림정사 백로지에서 언덕에서 금강경 그 600건이 대반야경 600건이 이제 설해지고, 그 중에서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차 설법 중에 제 9회차 설법이 어디죠? 그 유명한 우리가 늘 수지 독송하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죠. 요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금강경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금강경에 유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내용은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하죠.
여기는 이제 지금 사성제품이라고 하는 것도 왜 해파리면은 많이 사성제만 할 게 아니고 백성제, 천성제, 만성제도 부처님 그 무예변제로서 하실 수 억만 진리의 설법을 하실 수 있는데 꼭 네 개를 꼬집어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네 개가 이 사종의 이 진리의 뜻이 모든 것을 총습한다고 예로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일체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벗어날 수 없다? 분리 고집이라. 하나 적어 놓을까요? 적지 말까요? 적으면은 시간 잡아먹고 안 적으면은 뭐 진도 조금 빨리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체 세간은 뭘 떠날 수 없어요? 분리 고성제, 집성제, 분리 고집이라. 일체 출세가는 다 어디에 기속됩니까? 출자가 일체 출세가는 뭘 떠나지 않는다? 분리 멸도라. 멸성제, 고성제. 이렇게 되면 요 이제 세간 출세간법을 총망내해서 설법하겠다 이런 뜻이고, 저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우리 어차피 일성원계라고 하는 이 의미, 하음의 의미도 이제 담아내야 되는데 삼성으로 해석할 것이냐, 일성으로 해석할 것이냐 차이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약간은 언급했습니다. 일성에 있어 가지고 이 사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모양이 없다. 고상도 없는 것이고, 집상도 없는 것이고, 도상도 없는 것이고, 멸상도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멸제라 그러면은 이 모든 고통을 멸진하는 것을 멸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든 열반을 다 멸진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반을 멸진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성제, 그렇죠, 도제. 그래서 반야신경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 고진멸도 무지역 무덕이라 이런 것처럼 없는 마음마저도 무심마저도 또 어떻다? 없다. 이 정도로 본래 무일물마저도 없다 하는 거 완전 부정. 그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면 이 사성제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 환상 같은 지금 이대로가 무엇이라고요? 법신이요, 불성이요, 지혜의 몸이라고 하는 거. 당장 지금 이대로가 내 존재의 가치를 100%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성제 부분이 되고, 이 사성 그 열의 명호품 할 때 제가 이미 말씀은 드렸습니다. 세계가 각각 차별이 다 있다고 하는 거 그걸 다 알고 이렇게 믿는데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명호도 다 다르다. 부처님의 법문도 다 다르다. 부처님 매일 법문하시는데 그 한량없는 법문이 뭐가 법문을 했습니까? 그대의 번뇌와 그대의 망상이 다 법문이라고 열의 명호품에 살짝 언급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성제 아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가 고적 성이라. 고제가 바로 성제이니라. 이 괴로운 것이 정말 진리의 세계라고. 그럼 괴롭다 하는 것은 하음의 얘기는 아니지만 법화경 얘기를 잠시 빌리면 이렇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안락행품이라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옆에 사람 보기도 괴롭고 스스로도 괴롭지만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데 지가 좋아서 그 설산을 암벽을 밤을 새어가면서 눈보라 속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힘들기는 하고 괴롭기는 하겠지만 즐깁니까? 안 즐깁니까? 그렇습니다. 편안한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편안한 것입니다. 저 바다가 파도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늘 번뇌는 일렁거리고 늘 탐진치가 들끓지만은 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광명이 부처님의 광명하고
동등하다는 것을 이 하암경에서는 강명각품에서 자신의 그 지혜 강명으로서 온 세상을 일체 세간을 두루 비춘다고 하는 것이 강명각품에 자기 자신의 신심을 깨달아서 그 신심으로서 수행해 나가는 것을 강명각품 요 사성제를 배우고 난 뒤에 바로 따라 들어옵니다. 법화경 얘기를 빌리자면은 열의 수량품이 되겠죠. 열의 목숨은 얼마나쯤 되느냐? 무량무변이라, 무량무순이라, 무량강 무량순이라 한량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법화경 얘기를 자주 들었으면 미안합니다만 비유를 끌어줘 오자면 좀 그렇게 약간 땡겨와야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으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이거 단어 하나만 해서 사성제품을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낱낱이 사성제 이름을 적어놨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고통의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자세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성제나 멸성제도 읽어보면은 우리가 능히 이해할 만한 이름으로서 여기 붙여놓고 다 수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애수량품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하시고 45년 설법하시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다 도탈케 했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부처님이 얼마 안 되셨는데 그렇게 굉장한 업적을 하시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전에 오래 영원 무겁도록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 흔히 본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가지고 있고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인생의 가치가 이제 다른 것이죠. 그 제가 흔히 드린 말씀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경하다가 인유 만고이니라, 사람에게는 만고의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해인사 일주문 두 기둥에 새겨져가 있는 거 건강령 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극만세의 장금이요 역천급이 불곤이라. 천년만년 지나더라도 중고품이 되지 않는 요 마음 이대로 지금 이대로. 그 해인사 수다라장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원각도량이 그 어디에 있느냐? 현금 생사가 적신이라. 멸성제가 도대체 그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받는 번뇌 고통 그대로가 다 고제가 바로 멸성제요. 그대로가 다 도성제니라. 이해 가시죠? 그런 거 육조 스님의 제자 영가 행각 스님은 정도가 첫 구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요. 이 헛개비 같은 이 몸뚱이 냄새 지질라고 눈곱 끼고 뭐 콧물 쫄쫄 흘리고 이 똥 싸는 이 냄새 나는 이 몸뚱이 이대로가 뭡니까? 적 법신이요. 무명실생이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고 탐진지만 다글거리는 이 내 마음 이 번뇌 생각 덩어리가 이 자체가 파도 적시 바로 바다이다. 수파 분리 그죠?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다. 이 생각 망념 자체가 그대로 무명실생이 적 불성이니라. 찬란한 불성이니라.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그래서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불구진이라. 진여를 구하려고 하지도 아니한다. 이 얘기를 현각 스님은 정도가 첫 구절에 그걸 해놨죠. 이 대목이 전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목하고 바로 대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뭐 좀 생각나는 김에 좀 수업 전에 바로 진도 나갈까 했는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다 외우고 저인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알고 계셨던 거 소동파의 개성을 빌려오면 어떻습니까? 이대로 우리 사는 이 자체가 개성총시 장강설이요 계곡에 온 들리는 저 물소리 저것이 버드로 부처님의 법문의 소리요 산색기비 청정신이리요 이렇게 울긋불긋 불거지는 가을산 단풍 이대로 자체가 청정법신 비로자라가 아니냐. 우리 살아가는 한 세상 이 자체가 그냥 청정법신 비로자나다. 야래 8만 4천 문이라. 하룻밤만 지나도 8만 4천 법문이 지나가고 매일 잔칫날 같은데 어느 날을 잡아서 따로 잔칫날을 삼겠느냐 이거죠. 야타일 정사인가. 매일 쏟아지는 이 잔치 음식을 어떻게 차려내가지고 중생들에게 낱낱이 진수를 해내겠느냐. 진수성찬이죠. 그런데도 괴롭다. 괴로운 거는 잠시 이제 조그마한 복이라든지 조그마한 소탐 대실이라고 작은데 자꾸 집착해가 있다 보니까 인생이 영혼으로 이어져 가지고 본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믿지 못하니까 이 사성제가 이제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혹시 뭐 저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만 배우고 끝날까 싶어서 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뭐 지식적으로 좋아하고 참선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고요한 열반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얘기한 도 거기에 이제 나아가고 거기에 이제 앉기 쉽습니다만 보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하암에 있는 보살은 세세생생토록 설사 내가 열반에 든 경지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통신정안이라도 재가다니라 온 몸뚱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트럭 하나 없이 전부 다 내 자체가 부처님의 불광명을 체득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런 짜리 한 장부터 그래서 법화경 아까 열애수량품 얘기하다가 잠시 다른 데 갔다 왔습니다만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대로 신불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동등하죠. 삼세재불이 동등하고 이 하암경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같은 법석에서 같이 수행했노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래도 그렇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불이나 미륵불이나 이름이 주어진 이런 부처님들을 자치를 남긴 데서 적불이라고 합니다. 적불. 많이 들어보셨죠? 본불, 적불. 그러니까 법화경 같은 본문과 적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생로병사를 따르는 건 적불이라고 한다면은 생로병사를 담념불수 어생사라 생사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이 묘체가 원명해가 있는 거 요거 하나. 담년에서 불수 따라가지 아니한다. 생사에 생멸법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 자리에 있죠. 없는 것이 어떻게 따라가냐고. 없는 것이. 그렇게 믿기는 힘드시지만은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시면은 사성 제품부터 강명각품까지 환경 전체가 와, 이거 희한한 책이다고 이렇게 정말 백천만금 난조를 한 것을 실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살은 열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멸성제 뭐 도성제를 가는 그런 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열반이라. 아까 법화경 안락행품 이해 가셨나요? 예? 즐기는 자에게 뭐는 없다. 고통은 없다. 그 즐기는 자에게 나중에 돌아오는 그 가부가 있습니다. 즐기고 하다 보면 이제 아한부 같은 경전에 나오는데 연기법이 이제 9연기법도 있고 10연기법도 있고 12연기도 있고 뭐 50연기법도 있고 연기법이 12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연기 사이에 뭐 소수점 해가지고 엄청난 연기가 있습니다. 84,000 연기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대표적으로 1, 2, 3, 4, 5, 6, 7, 8, 9, 12월까지 이렇게 잘라놓은 것이지 그 사이에 또 날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있고 초가 있고 뭐 초 말고 또 이거 있고 그죠? 그래 뭐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대충 뭐 잘라서 뭐 꽃 피고 뭐 잎 돋고 열매 맺고 이래서 그렇지 그 중간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연기도 그와 같이 쭉 이어지는데 그 연기에 보면 제가 안경 보다시 웃었던 대목이 그겁니다. 아 즐기다 보면 뭐가 이렇게 폭발하냐면 기쁨이 폭발합니다. 기쁨. 그 즐기는 사람에게 기쁨이 폭발할 때가 잡념이 없을 때고 그것이 바로 환희지죠. 환희지가 안 되는 분들은 한해지 안 되면 또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환희지가 어디죠? 성인의 반열로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어떻게 한다? 즐겨라. 이것이 인생이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서는 마치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자기 그림자가 자기한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멈춰서고 그림자가 사라질 수 있는 길은 빛 속으로 같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림자가 있을 자리가 없나니라. 이렇게 이제 경전 속에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것이 감탄한다고 하는 것은 남 거 같으면 감탄 안 해도 뭐 별 기쁨도 없을 건데, 이거 내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기쁘거든요.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이 생각. 그걸 좋네 이래가지고 아이고 곡식 잘 때 나무 밭에 나락 논에 그거 별거 없잖아요. 내인데도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제 주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빙글에 웃음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지금 배우는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십신 부분. 자기의 법신 광명, 지혜로운 지신 광명을 가지고 자기의 신심을 비춰 가지고 신심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내가 삼세 제불하고 동등하다고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견져야 되는데 내가 이제 뭐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나이도 이만치 무가지 이래 가지고 그 뭐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되진 안 하고 누구나 눈곱 하나 안 띄고 뭐 세수도 아닌데도 깨끗한 늙고 싶어도 늙지 않는 망고인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사성제품으로서는 그냥 막연하게 늘어놓은 얘기들 아니고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쫄딱 망할 것이냐, 괴로움 자체를 즐기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요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야신경 같은 데도 너무 잘 해놨죠. 색적 시공이니라. 색이란 뭡니까? 색수상행식.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있는 것 없는 그 모든 조건이 진공이라, 전법공원이라. 그러니까 하나공신이 즉 법신이니라. 이 얘기를 이제 반야신경은 그렇게 해놨죠. 공적시적, 색적시공 해놓듯이. 우리 흔히 이제 잘 쓰는 말은 뭡니까? 진공, 묘유. 그러니까 이게 진공의 입장에서 일성사제법